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로 20절입니다. 요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보이더라고요. 20절을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죽으면 웬만큼 나쁜 인간도 그 죽음 앞에서 용서받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측은하게 여기죠. 아이고, 제가 고생하다가 죽었구나. 아이고, 그가 결국 죽었구나. 그 죽음이라는 그 끝점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좀 여유로워, 그러니까 너그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제 여호람 같은 경우는 창자의 병이 걸려서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데 그 죽음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죽음을 보면
그가 웬만큼 나쁜 인간이라도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애도를 하는데 그런데 요람은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도 조문객이 없습니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적어도 죽음은 끝이야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죠. 긴 시야를 가진 이제 성도입니다. 요람의 죽음의 그 쓸쓸함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왜 여호람은 이런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4절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라는 인물을 보면 자신의 혈육, 가족, 친척을 이제 죽인 자입니다. 권력에 물질에 눈이 뒤집혀서 자기 친동생들을 죽였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말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지만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좀 비춰봐야 되잖아요.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고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동생을 죽일 정도의 매정함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에 눈이 뒤집어지고 물질 앞에 자기 인격도 팔아버렸는데 그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칼날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형편없는 인간이죠. 어쩌다가 한 인간이 이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인간이 됩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인 그가 이스라엘들의 왕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합의 집, 우상숭배자 아합의 집과 같이 행동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거죠. 그가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로 들어섰고 어쩌다 그는 이렇게 몹쓸 길에 들어섰습니까? 그걸 또 타고 들어가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여호사밧은 참 좋은 신앙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하나의 결정, 잘못된 결정, 그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그런 타협함. 결국 그 결정 때문에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큰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손주들이 죽임을 당하고 만약 여호사밧이 긴 시야를 가지고 지금의 나의 결정이 타협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합과 손을 잡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죄를 너무 작게 보는 경향이 있고 이게 잘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작게 보는 거죠. 쉽게 타협을 하는데 성도는 먼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결정이 영적인 긴 시야 가운데 죽음으로 가는지 생명으로 가는지를 판단하시고 그 결정 앞에서 신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결과값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고 단호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 단호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